오늘 우리는 인생의 여정을 지나면서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어려운 일을 만나고 크고 작은 일을 만날 때마다 작게 절망하고 크게 절망하고 그런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일을 하나 지나가면 잘 극복하고 나면 또 어려운 일이 없을 것 같아서 기뻐하면서 또 지나갑니다. 그런데 또 어려운 일을 만나 그 상황을 맞닥뜨리고 당황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질병을 만나서 어렵기도 하고 또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아픔으로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너무 우리에게 크게 다가와서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영적인 침체가 같이 오게 되면 더 할 수 없이 우리는 고통스러워하죠.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세계의 어떤 지역을 보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어려움을 만나는 사람들도 있고요.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사건을 겪어서 사회 전체가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아까 기도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정치적인 혼란 때문에 국민들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나라를 걱정하면서 절망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자꾸 질문이 생겨나죠. 왜 나에게, 왜 우리에게, 왜 우리나라에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실까?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따라가려는 우리들에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 또 나를 보고 계시는가? 우리를 지키시기는 하시는 건가? 등등의 의문을 마음속에 가지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그런 그 믿음을 실천하다가 고난을 만난 상황입니다. 신체적으로도 고난을 만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심지어 감옥에 갇히는 절망의 한복판에 그들이 놓여집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도와 찬양으로 그 절망을 이길 뿐만 아니라 옥문이 열리고 간수의 가족과 간수를 그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성경에 나온 이야기라고 치부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절망을 이기고 자기의 절망을 이긴 것에서 그치지 않고 다른 절망하는 사람들을 소망 가운데로 구원 가운데로 이끌어 가게 하는지를 배울 수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를 절망케 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이기는 믿음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절망을 소망으로 이끄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우리 말씀을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바울 일행은 어디를 가고 있었어요? 우리 16절에 보면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러 가는 도중에 방해꾼을 만나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는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봐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귀한 종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고 쫓아다니면서 소리를 질러서 사역을 방해합니다. 바울은 그녀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고쳐주죠. 그런데 여종의 주인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바울로 인해서 그들의 수입이 끊어지게 되니까 바울을 고소합니다. 백성을 현혹했다. 로마를 해하는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라고 모함하면서 고소합니다. 16절에 빌립보의 귀신 들린 여인은 여러 명의 주인을 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고대 시대에는 이 점쟁이들이 사람들에게 무지 인기가 있었고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귀신 들린 점쟁이를 숭배하고
그들의 점괘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종은 아마 매우 용한 점쟁이였던 것 같아요. 한 사람이 그를 살 수도 없을 정도로 몸값이 비쌌던 사람이고, 그래서 여러 명이 돈을 합쳐서 그 여종을 사서 이 여종이 뭐예요? 점을 쳐서 난 수익을 나눠 갖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이 여종은 주인들에게 뭐예요? 돈을 벌어다 주는 보물이었을 것입니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아와서 돈을 주고 점을 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것을 뭐예요? 해결하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점쟁이들이 구슬하면서 엄청난 돈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심지어는 억대가 넘는 그런 구슬을 한다고 합니다. 제 친구도 그 40년 전에 자기 아이가 아무것도 먹지 않아서 점치는 사람 구슬하라고 그래서 그 교육을 받은 그 엄마 아빠가 3천만 원을 드리고 구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왜 굿해서 나냐? 근데 지금은 그 친구가 권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는 그들을 찾아갔다는 거죠. 저는 여기서 이 등장하는 인물들을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주인들은, 그 여종의 주인들은 이 점쟁이의 영혼이 파탄나고 처참하고 그 점치러 오는 사람들이 뭐예요? 힘들고 어려운 형편 따위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의 관심은 오직 점쟁이를 통해서 돈을 버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에는 뭐예요? 점치는 여종이 있죠. 주인들이 있죠.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있고 관원들과 간수가 등장합니다. 각각의 사람의 입장에서 그 상황에서 어떤 일을 선택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함께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통찰과 선택과 결정이 어떻게 되어져야 어떤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입니다. 이 점치는 여종은 돈 벌어서 주인들에게 돈을 갖다 주었을지는 모르지만 그의 인격은 뭐예요? 파탄난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상황의 여인입니다. 귀신에 이끌려서 사는 인생, 주인들의 배를 불려주기 위해서 점치는 일을 하는데 이 점치는 일은 하나님이 뭐예요? 가장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그의 인생은 평가해 보면 어떻습니까? 처참하고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를 만나요? 바울과 신라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귀신이 나가고 온전한 회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점치는 여인이 바울과 신라를 만났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만나는 곳에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은 목회자만이 아니라 믿는 누구나 누구를 만날 때 주변의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주인들입니다. 주인들은 투자를 한 것입니다. 귀신을 자기의 종으로 귀신 들린 여인을 자기 종으로 삼느라고 투자를 했어요. 투자를 했으니까 어때요? 수익을 내야죠.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수입원으로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여인의 영혼이라든가 그 여자의 삶이라든가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지 무엇이었습니까? 돈이었습니다. 오직 돈만 추구했죠. 오직 돈만 추구하는 것 자체도 뭐예요? 귀신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동기에 집착하게 되니까 뭐예요? 악에 악을 더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귀신 들린 여인이 점치는 일을 못하게 되자 어떻게 돼요? 그들은 분노하게 되고 죄를 더합니다. 모함하고 고소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한 선택의 결과는 뭐예요? 구원과 점점 멀어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돈을 번 거에 집중하다 못해 자신의 관점을 전혀 바꿀 수 없었던 사람들. 관점을 바꾸지 않은 인생의 전형을 보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관리들과 관수입니다. 이들은 그냥 별 영적인 관심이 없었죠. 그리고 자기들의 권력을 또는 맡겨진 일을 하는데 급급했습니다. 그들은 과도하게 바울과 신라를 때리고 착고를 채우고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바울과 신라의 인격을 전혀 존중하지 않았죠. 간수가 절망으로 죽으려 합니다. 바울과 신라가 뭐예요? 그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해서 죽으려고 했지만 바울과 신라는 그를 죽게 놔두지 않고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구원을 얻었죠. 우리는 이런 변화들이 바울과 신라를 만남으로써 이루어졌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 바울과 신라는 어땠습니까?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많이 방해가 되는 이 귀신 들린 여인을 어떻게 했습니까? 쫓아줌으로 영혼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바울과 신라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역에 관심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관심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인은 바울과 신라의 사역을 방해하고 괴롭게 했지만 그것을 선으로 대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선으로 대응할 수 있었는가? 바울과 신라의 관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상황을 보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행했던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 후에 바울과 신라의 상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상황은 감옥에 갇히고 착고에 발을 채워서 절망적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절망하지 않고 믿음을 선택하게 되죠. 믿음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상황에서도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이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와 찬양을 함으로 그 다음에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자신의 절망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간수를 구원하고 간수의 가족을 구원하고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신라의 관심은 불쌍한 영혼의 온전한 회복으로 인격체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성경은 점치는 자를 용납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영에 붙잡힌 자가 점을 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종은 사단의 졸개인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귀신의 힘으로 점을 쳤던 것이고 신비로운 일도 행했던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보이는 그러한 현상에 미혹되었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귀신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귀신 들린 여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알았고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의 일에 열심인 것을 귀한 종이라고까지 얘기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는 것이 믿음으로 실천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20절 21절에 보면 바울과 신라가 고소된 이유가 설명되어져요. 그 주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성을 신이 요란케 했다. 사실 요란케 한 것은 바울과 신라가 아니고 누구예요?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신라를 쫓아다니면서 회방하는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그 성이 뭐예요? 요란하였죠. 이렇게 거짓 고소를 하고 누명을 씌웁니다. 백성을 선동했다. 로마 사회의 법과 질서를 어지럽게 했다라고 하는 누명을 씌웁니다. 왜 그러면 이 주인들은 이렇게 거짓 고소를 하고 누명을 씌웠을까요? 자기들의 이 수익이 잃어버리게 되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들의 관심이 그랬다는 거죠. 자기들의 관심이
자기들의 목표가 회방을 받았기 때문에 거짓으로라도 원수를 갚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사람이 받지도 않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라고 저들이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이 전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 그리고 부활과 승천과 재림과 심판을 얘기하면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을 것이고, 저들이 생명이 뭐예요? 살아나도록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불순하게 왜곡시키고 그래서 모함을 하게 되는 거죠. 주인 자기들의 이해와 상반되어진다고 해서, 그런데 그것이 그 당시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뭐예요? 본성이 악해서 자기한테 이익이 조금만 안 돼도 왜곡해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힘들게 만들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사단의 권세가 역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단과 원수 관계에 있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공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해도 모함도 핍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세계관과 가치관이 이 세상의 가치관과 매일 충돌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충돌 가운데서 뭐예요?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세요. 주인들의 관심과 사도 바울의 관심이 충돌하고 있잖아요. 주인들은 여정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이 저들의 최대 관점이었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녀가 귀신의 묶임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인격체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이해는 충돌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예요? 극명하게 이 사건에서 드러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갈등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일어나는 줄 압니다. 그리스도인의 일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그 뜻을 따라 선한 일을 하려고 하다가도 오해받고 비난도 받고 또 고난도 받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것을 내가 설명해서 명명박박하게 설명해서 상대방을 뭐예요? 이해하게 하거나 오해를 풀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준 자체가 다르고 논리 자체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묵묵히 비난도 오해도 모함도 견뎌내야 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럼 너무나 지금까지 얘기는 너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망스럽지 않습니까? 정말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평탄하기만 사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절망스럽기만 하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분명 우리가 사는 삶에서 절망스러운 상황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망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믿는 우리들은. 그리고 관건은 뭐예요?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느냐가 우리의 관건인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뭐예요? 누가 들었어요? 죄수가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바울과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으면서 착고에 발이 묶여서 너무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거에 조금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위로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감옥에 있는 자기들을 구해달라고 기도했겠죠.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능욕과 고난받는 것을 기뻐해야 된다고 그 바울 서신에서도 사도행전에서도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쁘게 지금 찬송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을 때 욥도 어떻게 했습니까? 1장에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절망을 이겨냈는지를 제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 절망스러운 상황을 만났을 때 자기 머리를 써서 자기 지혜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에게 문제 해결을 해달라고 어떻게 자기를 구해달라고 애걸하지도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잘 알고 의지하는 바울과 실라는 깊은 감옥 속에서 먼저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뭐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고 찬송했습니다. 찬송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우리 PPT 한 장만 넘겨줄래요? 시편 42편 8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여기 사도 바울도 한밤중에 기도했다라고 얘기하고요. 시편 기자도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찬송으로 기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한밤중에 더 찬송하고 기도해야 할까요? 이거는 팁입니다. 밤은 사단이 역사하기 쉬운 시간입니다. 영적 공격을 가장 많이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있거나 불안이 있거나 초조하거나 한 사람에게 저는 그냥 웃으면서 그럽니다. 처방을 줄게요. 잠자기 전에 깜깜한 밤에 시끄러울지라도 20분, 30분 크게 찬양을 부르고 그냥 기도를 길게 하지 않아도 간단하게 기도하고 잘하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처방이라고 한 이유는 결과들이 다 좋기 때문입니다. 찬양이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찬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다른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지 않게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 찬양해야 됩니까?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우리는 배웁니다. 평안하고 형통할 때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좋습니다. 그때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짜 해야 될 때는 밤같이 깜깜할 때, 소망이 없고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할 때입니다. 그때 낙심하고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에 처하여 간구할 때 구원하시겠다고. PPT 한 장만 더 넘겨주세요. 91장 10편 91편 15절입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여기 간구가 먼저 들어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이것은 약속입니다. 그런 기도하는 사람에게 환난을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를 부릅니다. 이 약속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중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적을 부르는 외침입니다. 찬양은 우리가 정말 마음이 어려우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때 찬양은 할 수 있습니다.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입니다. 찬양의 가사가 다 기도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시간이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저는 두려움도 물리치고요. 찬양을 통해서 저의 불안도 물리치고요.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으로 담대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저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다 경험합니다. 영적인 눌림에서, 묶임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금요일날 제가 아는 분이 오셔서 금요기도회를 같이 드렸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찬양하면서 받은 은혜로 오늘의 말씀을 붙듭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285장의 마지막 찬양에 자기 남은 삶을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과 실라가 처한 상황은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상황을 뛰어넘고 환경을 뛰어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감정을 이깁니다. 감정이 믿음을 눌리게 하는데 끌려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감정을 이기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고난 중에 기도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26절에 보면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벗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창고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도망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기가 죽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죄수가 탈옥하면 그 남은 그 기간을 간수가 책임지고 감옥에 있거나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법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죽게 됐으니까 그냥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바울은 그 순간에 뭐예요? 네 몸을 사랑하지 말라. 우리가 다 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를 살려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죽고 싶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 그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문을 열고 다 풀어졌으니까 나갔다면 간수는 죽었을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런 살 소망을 잃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죽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육적으로 소망을 잃은 사람은 세상적인 이유로 고통을 겪으면서 살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복음을 받지 못해서 사망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뭐예요? 간수를 살려냈습니다. 살 소망을 잊고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한 그 사람에게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주어서 살아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간수가 묻습니다. 자기가 뭐예요? 자기들이 바울과 실라를 때리고 옥에 가두고 창고를 채우고 그런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살린 것에 대해서 그는 깊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얻을지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할 때 옥문이 열린 것을 다 경험했습니다. 발에 착고를 채우고 매를 맞고 고통 중에 밤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간수로서는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 미친 짓이냐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고는 뭐예요? 놀랄 수밖에 없죠. 그의 관심은 이제 그 관직을 지키는 것에서 구원으로 옮겨집니다. 고난 중에서 기쁘게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뭐예요? 불신자 간수의 영혼의 변화를 가져온 것처럼 우리의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쁘게 사는 것이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질문을 일으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려움 중에도 그렇게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심령의 변화가 거기서부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겠죠.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상처를 씻기고 음식을 먹이고 온 집안이 믿게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절망을 이겨낸 바울과 실라는 또 다른 절망의 사람들을 기쁨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울과 실라가 도전하는 절망을 이기도록 찬양하고 기도하라고 도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일으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기를 도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절망하고 힘들 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선택지를 주십니다. 첫 번째 선택은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선택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뢰하고 기대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선택은 믿음이었고 믿음의 결과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절망의 상황은 끝이 아니고 그 절망의 상황은 기도하고 찬양하는 최고의 기회라고 믿습니다. 나 하나만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환경을 넘어서는 그런 기쁨의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절망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546장 찬양하겠습니다.